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신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먼저 향유하고 또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모두가 주 안에서 풍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 보여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 역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마음의 변화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할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갈등하는 것인가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갈등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세워야 할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고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언제 걸려넘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언제 넘어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쪽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죠. 그런데 생활에 있어서는, 생각에 있어서는, 또 행동에 있어서는 반쪽만 사용하는 마치 중풍병에 걸린 환자처럼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중풍이라는 말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하나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하나의 뇌졸중의 증상이 있고 또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뇌출혈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이 중풍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중풍에 걸리면 반쪽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육신적인 이런 뇌졸중은 어떤 또 증상들이 수반되는가 하면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현상이 일어나든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영적인 중풍, 즉 영적인 뇌졸중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분명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식을 따라 된 열정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일에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자원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역할이 다르고 또 해야 할 능력의 어떤 깊이나 크기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지체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 형제가 뭐를 다 잘한다, 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먼저 존중하고 또 지체들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할 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오직 주님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곁눈질을 하게 된다든지 또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반쪽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자신 하나의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또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뜻은 선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뜻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한 발 더 나가서는 사람이 기뻐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또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일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일을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더 자기가 뭔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뭐 때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계획과 목표를 다 정해놓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건 참으로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 목전에서 옳게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하나씩 공부할 건데, 첫째, 매일매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놓았던 그런 관계가 말 한마디에 신뢰가 깨어질 수 있어요. 또 자신이 말은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행동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위선자로 오해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오늘도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만 늘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에게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성경 지식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슬며시 마음속에 이런 뭐가 올라오죠.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굳이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모습들도 끊임없이 지체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늘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늘 본이 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이게 교만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끊임없이 자기 입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더더욱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방황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은 맨날 뭐 어떻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반드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정리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할 때도 나는 쉽게 이해가 되고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영적 지식과 또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대할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오히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더 깊은 교제, 또 바른 어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안에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것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드시 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자백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좀 몇 개를 하나씩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볼 텐데, 옳지 않은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옳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서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 정도쯤은 한 번쯤은 내가 이런 걸 해봐도 괜찮지 않냐, 또 이런 걸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타협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마귀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단호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단호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라든지 또 육신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 알지만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옆에서 함께 있는 가족들이 또 지체들이 그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간증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름다운 간증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간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꼭 자기가 뭘 잘한 것, 좋은 결과를 나온 것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부분도 반드시 간증이 돼야 되고, 그 간증이 오히려 다른 지체들에게도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자신도 동일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런 거를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지체들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옳아야 되는 거죠.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언행을 조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의 생각들을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매일매일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적절한 말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했을 때 자신은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들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바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든 것들을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변화되거나 또는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타고난 달변가들이 있죠. 아주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도 있고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거나 감동을 주는 건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조금 이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은 거슬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말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것이 적절한 말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자신이 한 말이 상대방의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말을 조리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사가 있거나 그런 재능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웅변을 하는 것처럼 숙달을 대고 또 조심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마치 음식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다면 적절하게 소금을 넣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게 되는 거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싱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말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내가 꼭 필요한 말, 필요한 때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 25장에서 적합하게 한 말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와 같으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한 말이 마치 왕이 하는 말처럼 권위 있게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너무 쉽게 또는 생각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야고보의 권면처럼 말하기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왜냐하면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모순된 말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말을 지혜롭게 적합하게 잘 구분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반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올바른 행동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자기는 그냥 좋아서 할 수도 있고 자기는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행동을 분명 조심해야 될 것이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각자가 타고난 재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 집 아들이 누구 집 딸이 어떻게 했다더라 여기다 초점을 두다. 가치관을 세상에다 두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또 꼭 해야 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자신은 잘 모르지만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보고 있고 또 그런 행동이나 말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형제님처럼 저렇게, 저 자매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또 반대로 저런 부분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럿이 만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듬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잘 빚어진다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잘하거나 다 완벽하게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기 있는 성숙한 형제 자매들도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반쪽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고 올바른 생각들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이 마치 소금처럼 적절하게, 그리고 그 행동이 끊임없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뭘 하겠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우는 것이 멈추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데 꼭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이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알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즉 최고가 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지체들은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에 비해서 지식이 받침을 해주지 못하니까 좀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열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기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진리의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열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시기와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시기에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시기에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엇박자가 나는, 그래서 자꾸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지식을 가지고 뭘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죠. 또 반대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마귀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방해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일부로 또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흩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반쪽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야 할 또 것들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또 능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지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또 보여지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자신이 뭐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냈고 뭐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이고 세상 중심적, 사람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잠언 10장에도 보면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참으로 하찮은 지식들이라는 거죠. 또 특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해보면 대답을 못한다. 왜 그런 것인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서 그들이 얻은 거는 윤리 도덕적인 교훈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어느 교단이나 교파나 상관없이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마지막 교회처럼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자신들의 부, 숫자, 역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것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고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에 배교할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런 큰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교회는 너무 힘들다 이거죠.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죠.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에도 적당히 즐겁게 살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고 살아가고 사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과 진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야 할 또 하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늘 자기 할 말만 해놓고 딴 생각을 가지거나 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 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만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그것은 그냥 죽은 지식이에요. 알고만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도 그 간증할 때 잠깐 그런 얘기 하셨지만 농부가 씨앗을 사서 심어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해야 곡간에 곡식이 차는데 지식으로 안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서 씨앗을 종묘사에 가서 사다 심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을 반드시 생활에서 적용시키고 그것을 믿음을 실행을 하면서 열매가 맺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다 보여지고 그 끝이 보인다면 누가 망설이고 누가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믿음이 없이는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앞장을 서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좀 약하거나 또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어린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확신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가야 하는 사람이 쭈삣대고 자꾸만 멈추고 망설이고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마치 선구자처럼, 개척자처럼 이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며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를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긴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 약속을 믿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나더라 그랬어요. 지역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그냥 돈 주고 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단체죠.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또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반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쉬운 것이냐 이거죠. 그냥 말을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을 구출해 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했을 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것이, 불안하게 하고 또 그런 복음의 영광스러운 방치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들을 세워서 또 서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투고 이런 부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접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가치 있으면 뭐하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한 혼을 구원했을 때 천하를 얻는 것보다 소중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이어와서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냐. 왜냐하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또 세상에서 파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함정을 피할 길이 없다. 철저하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강릉 시내에 밤에 어떤 사람들이 지뢰를 10만 개를 만약에 묻어놓는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만 개가 여기 어디 묻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한번 걸어가 보라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얼마나 불안하겠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위험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의 돌보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루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 뒤처져도 안 된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증거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장으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중심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언제든지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길을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잘할 걸, 그때 시간이 없는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디 외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반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또한 반쪽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알면서도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쭉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기 전에 13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죠. 정말 사랑이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불사르듯이 내어준다 하더라도, 전 재산을 다 어디다 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들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상관이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종교적인 열성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을 낮추어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섬김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지체들을 섬기고 또 가족을 섬기려면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에게 뭐를 하라 마라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이 될 때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본을 보였을 때 지체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럼 반감만 갖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귀 영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이것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제자들 또 그런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받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또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또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가지셨는데 굳이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고 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때 진정 그 섬김이 많은 지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본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장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기를 원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쉽게 내가 가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스스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저 지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설사 자신에게 좀 뭔가 힘들게 하고 자기를 좀 불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좀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에게조차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잘해주라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누구 때문에나 못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는 또 반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은 믿음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자원해서 정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척,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가증스러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일들이 정말 자원에서 기쁨으로 뭔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은 거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4절에도 보면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한다 이거죠. 가족들에게, 특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행동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위선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보다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게 된다면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서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도 있지만 세상에다 또는 사람에게,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종들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또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무언가 할 수도 없죠. 또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반쪽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또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은 거짓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거짓 없이 순수하게, 순결하게, 뜨겁게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다 그랬죠.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죠. 또 기다릴 수 없는 일을 기다리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활을 통해서 간증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간증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또 힘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리고 서로 지체들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겹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남은지 모른다 이거죠. 어쩌면 다 왔을 수도 있고 아직도 한 고비를 돌고 나면 또 한 고비가 나와서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잘 넘겨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믿음이 성장했고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최고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또 내가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교회의 회중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어떤 믿음을 실행하는 데 근거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